할렐루야. 마이크 좋네요. 근데 홍정모 목사님이 나 좋아해요? 뻥 되게 때리는 것 같아.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보길도에서 왔습니다. 배 타고 왔거든요. 차 타고 왔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자고로 목사님은 영적도 중요하지만은 배심이 있어야 된다고, 밥 먹어야 된다고 차에다가 막 던져주는 거 있더라고요.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동태탕, 그 다음에 밥 요만큼, 그 다음에 깍두기 2개 차에서 먹었어요. 조병근 장로님 웃으세요. 여기 목사님이 깍두기 2개 먹었다고 하는데 웃어주셔야지. 여기 보니까, 주워 보니까 저하고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요. 협동 장로님이신데 곽영구 장로님이라고. 지금 계셔요? 잘생기셨어요. 그 영구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가 심형래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 이름을 영구라고 져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교육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요? 장로님이세요? 예배위원장. 예배위원회 위원장. 장로님이세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3시간짜리를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1시간으로 줄일까요? 30분으로 줄일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갈게. 예? 준비한 대로요? 그럼 전화기를 다 꺼내세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전화하세요. 아주 징한 목사 와가지고야 3시간 동안은 가지 못하겠다야. 전화를 빨리 하십시오. 목사님이 와서 딱 앉아있는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염려도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막 들어오면 경직이 되잖아요. 처음 보는 성도들 앞에서, 처음 보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실 우리 교회는 예배줄 2줄이에요. 의자도 6개, 11개 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많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이 됐겠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엄청나게 그제부터 청소를 했어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밥만 먹고 도망가고 밥만 먹고 도망가요. 그래서 얘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놨다가 문을 탁 닫아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고양이가 경직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에게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해 하는데 얘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막 경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하면 어떡하는가. 밥 줄 때 하고 지금하고 달래다라고 생각했지 막 경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마음의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침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오시는 손님들 오면은 깔아드리려고 이불 2개 요 깔고 막 이렇게 아주 깨끗이 해놨는데 그 침대에 데리고 들어가서 품에다가 안고 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다가 초저녁에 오줌 한번 싸더니 새벽에 또 오줌 한번 싸다니. 그래갖고 어저께 빨래 2번 또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고양이가 나중에 이제 경직된 게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져가지고 배 깔고 쫙 잠을 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경직이 돼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여기 오늘 처음에 딱 오니까 경직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라고 하는 경직 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적이죠. 전에는 이런 날 없었거든요. 물고기 잡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일을 기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찢어진 그물 수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많이 잡아야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수선합니다.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배를 좀 띄워줄래요?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한참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물을 내렸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어요. 아시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밤이 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감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감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감을 맡겨주셨을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새벽 인력거 시장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품을 팔아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잠을 깨우고 인력거 시장에 나가기 위하여서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미 나보다도 먼저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9명이나 와 있었습니다. 나는 10번째 줄에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승합차 한 대가 왔습니다. 팀장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려오더니 1명, 2명, 3명, 4명, 5, 6명 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승합차에 6명이 타고 어디론가 일하러 갔습니다. 나는 이제 몇 번째? 4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 오면 나도 일터로 나갈 수 있어.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돌아갈 때 돼지고기 한 근, 두부 한 모 사갖고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4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후에 차가 한 대 왔어요. 1명, 2명 타세요 라고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나는 몇 번째? 2번째 줄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차 한 대가 왔습니다. 1명 타세요 라고 1명을 데리고 갑니다. 나는 몇 번째? 이제 첫 번째에 섰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차가 오더라도 나는 오늘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플싸 이게 일이 이렇게 되네요. 더 이상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날은 환하게 밝아오르고 해는 떠오르고 더 이상 차는 오지 않았고 나는 기다리다 지쳐 무거운 발걸음 축 처진 어깨 가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새벽 인력거 시장이라는 에세이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 보세요. 내가 오늘 일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군가가 나를 택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누군가의 나에게 일감을 주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바람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허탈감이 생겼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손님이 왔어요. 막 이렇게 3살 정도 보이는 아이인데 함정 선글라스에 하얀색하고 분홍색이 섞인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엄마 손을 잡고 왔어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3살짜리인데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딸의 손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있어요. 돈을 이렇게 꺼냈어요. 돈을 꺼냈더니 하나는 태기 이황이고 하나는 심사임당입니다. 아시죠? 태기 이황은 얼마짜리죠? 1,000원. 율곡이 이런 것도 내가 물어봐야 되나? 심사임당 5만 원, 만원 5만 원짜리하고 만원 태기양하고 심사임당을 꺼냈어요. 아야 이리 와야 했더니 안 와. 부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막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1,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이렇게 내놓고 아야 어떤 거 가질래? 했더니 이 친구가 뭐 가졌게요? 1,000원짜리 갖는 거예요. 나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1,000원짜리를 딱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분명히 5만 원짜리 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얘가 1,000원짜리를 딱 받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엄마 눈치는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엄마는 눈치가 틀려. 아이고 쟤 5만 원짜리 잡아야지 얘 1,000원짜리 잡느냐고 이런 눈치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이거 받고 싶지 했더니 5만 원짜리. 그래서 엄마는 5만 원, 애기는 1,000원 줬어요. 맞아요. 이 아이가 돈의 가치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5만 원짜리가 중요한지 1,000원짜리가 중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5만 원짜리를 집었을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물어봤다고 한다면 나는 5만 원짜리 덥석 잡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감을 맡겨주셨다라는 이 중요한 사건을 아는 사람은 그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다라는 것,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주셨다라는 걸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짜증이 나고 내가 하는 일이 불평이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원망이 됩니다. 사람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이것 해야 되느냐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거 주방에서 지금 설거지나 하고 있지, 김 집사는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뭐 이런단 말입니다.
주방 얘기 나와가지고 잠깐 옆으로 셀게요. 작년에 우리 성김과 나눔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어요. 아시나요? 예. 곽영구 장로님 아시나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요. 예, 아시죠? 그때 식기세척기 사라고 성김과 나눔교회에서 헌금해 주셨어요. 식기세척기 샀습니다. 제가 사다가 설치를 직접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사모님이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탁 하면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모님이 매주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2달 넘게 바쁘대요. 지금은 식기세척기가 잘 돌아갑니다.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또 우리 교회 스크린 프로젝트가 어둡고 이러니까 저 TV를 좀 바꿨으면 해가지고 TV를 하나 사줬단 말입니다. 모르죠 여러분들은?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누가 TV 하나를 사줬어요. 하여튼 여기 교회 식구인 줄 알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네. 어디 TV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갖고 TV가 옆에 이렇게 촥 나와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식기세척기 볼 때마다 섬김과 나는 교회가 생각나고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섬김과 나눔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시 좀 돌아갈게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한번 전해드릴게요. 나중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오라고 하면 또 안 올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중요성을 내가 인지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원으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사실 예배의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성가하는 사람, 성가대원들,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들, 차량으로 봉사하는 운행하고 주차를 정리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저마다에게 맡겨준 일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차량 운전하는 사람으로, 주차 안내의원으로, 주방 봉사로, 화단이 뭡니까 여기 꽃꽂이 이런 것들 다 예배를 위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감 아니겠어요? 그 주어진 일감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복일 중앙교회 목사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복일도에 갔는데 가가지고 저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죠. 교회가 섬교회니까 작은 교회였었고, 제가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째에 5번째 목회자로 갔어요. 섬교회 5년 전에 세워졌는데 내가 5번째 목회자로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가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일 중앙교회에서 육지 완도 있잖아요. 완도 한번 나갔다 오면은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할머니 집사님이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어디 자리 보고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자리 보고 오셨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이 나갔다 오면은 임지를 이동하니까, 떠나니까, 전도사님이 나갔다 오면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다른 교회에 가려나 보다 생각했는지, 그래도 내가 예뻤나 봐. 나도 안 갔으면 하나는 바람으로 물어봤겠지? 안 그럴 수도 있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랬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 자리 보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막 힘있게 설교했는지,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내가 립스틱 발라드리고 분 발라드리고 예쁜 옷 갈아입혀가지고 다 입관해서 천국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가면 갔지, 그 다음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악착같이 살아네. 안 죽어.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이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복일도를 못 떠난다니까요. 못 떠나, 복일도를 못. 이분들이 빨리 다 죽어야 돼,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 그래갖고 이거 내가 먼저 돌아가시게 생긴다니까. 그래서 안 떠나고 있어요. 여튼 그래서 여태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중직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뭐 생활이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에게는 아픈 상처예요. 뭐 그거 다 털어버렸지만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불렀습니까? 나 이러는 거야. 내가 목사님 오라고 했습니까? 나는요, 목사님 오라고 안 했어요. 나는 여자 전도사님 모시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와버렸어요. 죄송해요. 여자 전도사, 왜? 가족이 없잖아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생활비 적게 줘도 된다는 이런 투예요. 저는 아들이 있었고 조금 있다가 딸도 낳았지만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목사님 안 불렀습니다. 나는 목사님 오라고 안 했습니다. 나는 여자 전도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와버렸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섬김과 나눈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이셔요.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지고 예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뭐 자랑할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을까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분위기하고 여기 성김과 나눈 교회의 예배 분위기하고는 조금 틀려요. 제가 조금 새끼를 좀 타겠습니다.
새끼를 좀 닦게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그 할머니가 한 분이 시장에서 강아지를 놓고 팔아요. 강아지 사세요, 강아지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2마리가 있는 거예요. 2마리가. 강아지 사세요, 강아지 사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마리 사지 말고 2마리 다 가져가세요. 1마리 값만 주고 2마리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 친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할머니 왜 1마리 가격에 2마리를 다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한 친구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아침에 5마리를 갖고 와 시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고 잘생겼다고 사가고 건강하다고 사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고 좋은 거로 5마리 중에 3마리를 다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더라도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좀 짠한데 분명히 얘는 괜찮다고 데려가고 얘는 좀 짠하다고 놓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이 할머니 마음에 이 하나 남으면 어떡할까? 이 하나 남는 이 짠한 강아지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할머니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1마리 팔 테니 1마리 값에 이 2마리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2 친구가 강아지 샀게 안 샀게? 안 샀대요. 그래서 말이 되는 거죠. 안 샀대요. 그러고선 지나쳤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둘도 안녕 잘 가 나중에 보자 하고 헤어졌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인데 한 친구가 한 친구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보니까 내 친구야. 어제 만났던 그 친구야. 근데 그 친구의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하면은 강아지 1마리가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강아지 1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는 친구 자네가 강아지 좋아하는 거 알아서 내가 강아지는 사오긴 사왔는데 못난 것으로 사왔다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못난 것으로 사왔다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못난 것을 내가 사왔다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불쌍한 것, 연약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것도 화목 제물,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뽐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감을 맡겨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를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나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복일도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교회잖아요. 그 섬교회에서 새벽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머리 똑똑하고요. 구구단도 외우고요. 주기도문은 요즘 헷갈려요. 3번이요. 아이고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 섬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게 만드느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복일중앙교회 대복일중앙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대복일중앙교회. 그 복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오늘 제 얘기만 하다 갈 것 같으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 올래요. 우리 교회 올래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가가지고 한 10년은 뭐 주문이 들어오더만 나더러 자꾸 오라고 서울서도 오라고 하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갔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홍 목사님 서울서도 오라고 했다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근데 안 갔다니까. 안 갔어. 미련하게 그때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를 절대로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오라고 해도 올 사람이다 안 올 사람이다? 안 올 사람이라고.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다 돌아가시면은 다 립스틱 발라가지고 화장시켜갖고 예쁜 옷 입혀서 천국 보내고 가면 갔지. 그전에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우리 집사님도 악착같이 살아있고 나도 지금 악착같이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쫓겨나지 않고. 참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때 갔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도요. 유영구 목사가 최고로 잘생긴 줄 알아. 진담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최고로 잘하는 줄 알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로 인자한 줄 알고 막 그래. 왜? 섬에서만 사니까.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육지로 절대로 안 데리고 와. 그리고 그 도시교회 육지에 있는 그 아주 멋있는 목사님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안 시켜. 제가 설교시키는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분들만 강단에 지금까지 세웠어요. 절대로 우리 홍정모 목사님처럼 저렇게 훌륭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은 강단에 절대로 안 세워요. 왜? 저분이 너무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나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다른 목사님 더 좋아할까 봐. 그건 아니고 저는 전도사님들하고 저는 은퇴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노예의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다 강단에 모시고
살해하고 인사하고 접대 잘하고 그러면은 유영구 목사 괜찮아, 수고해 하면서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아요? 난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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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복일도에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우연으로 일감을 맡겨주셔서 그 맡겨주신 바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꼭 좀 건너뛰시다요. 이렇게 빨리 끝내야지.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로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불렀지요. 모세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바로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에게 지팡이를 집어주면서 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능력 속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식구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그러면은 내 뒤를 이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에게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 할렐루야, 내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로 하여금 후계자로 삼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에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버거운 것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맡는데 그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어요. 사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하노라.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교회, 성경과 나눔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 굳은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일감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고향은 충청남도 태안이에요. 태안 아세요? 태안반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저는 좋은 데서만 살아요. 목사님은 거기에 우리 집은 이렇게 그 마룻바닥에 마루에서 이렇게 까치바 있으면 바다가 물이 썰물 민물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켜봤죠. 물 썼다 그러면 놀러 가죠. 바다로 막 놀러 갑니다. 망둥이 낚시질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 배 깔고 미끄럼도 타고 막 갯벌이니까요. 그렇게 타고 살았어요. 근데 제 몸에는 아직도 태안 갯바닥 출신의 흔적이 여기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쫙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갯벌이니까 미끄럼 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뛰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울 골이라고 그래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물길, 골. 강진이니까 아시죠? 골. 거기 물이 강뜨고 있어요. 그러면 미끄럼을 쫙 타고서는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탁 흔들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쫙 배를 깔고 미끄럼 한번 딱 탔는데 그러고선 쫙 흔들고 막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피가 쭉 흘리는 거예요. 갯벌 속에 뭐가 있었죠? 굴뻑이 있었어. 굴적. 그 굴적이 여기서부터 쫙 긁은 거야. 나는 막 엉엉 울면서 그냥 옷도 안 입고 막 이러고 막 집으로 왔어. 막 엉엉 울면서 막. 우리 엄마가 막 야단났지.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야야야야야야 저기 럭키 치약 좀 갖고 와. 럭키 치약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럭키 치약. 그 럭키 치약을 쫙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배가 하얗. 빨간 게 하얘졌어요. 아주 그래갖고 지금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검정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커서 전도사님,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루는 예배당에 갔는데 저는 교회를 참 자주 갔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그날 마침 그 스트리트 예배당 지붕이 있고요. 그 너머에 이제 사택이 있어요. 담장이 있고 사택이 있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는 그 뒷뜰에 있는 그 예배당 너머에 뒷뜰에 사택에 장독대를 이렇게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지붕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참새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참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집히는 거는 다 집어 던졌어요. 돌도 던지고 흙덩어리도 던지고 뭐 이랬는데 참새는 못 잡았는데 누구야 하고 막 소리치면서 나오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나는 죽으라고 도망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날 절대로 안 들켰어요. 안 들켰거든요. 안 잡혔어요. 안 들켰어요. 그날 밤이 이제 수요일 날인데 수요 예배에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뚝뚝 예배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저 지붕 누가 뚫었을까요? 우리 장독대에 누가 돌을 던졌을까요? 하면서 영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들킬 줄 알았거든. 나는 절대로 모르는 줄 알았거든. 근데 영구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예배를 이제 목요일 날 밤에도 드렸어요.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드리고 초등학생은 목요일 날 드리고 엄마 아버지 아저씨들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수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일요일 주일날도 가고 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목사가 될 놈이었다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개구장이가 얼마나 개구쟁이치가 있냐면 목요일날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바깥에서 막 놀았어. 그때 함정란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막 나를 잡으러 다녀. 하루 종일 잡으러 다니지. 내가 잡히나 안 잡히지. 근데 아폴사 잡혔어요. 잡혔어. 넘어졌고 잡혔어.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막 붙들고 막 우는 거요. 막 우는 거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기에 나를 붙들고 저렇게 우는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게 선생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선생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도 다니지 아니하는 비포장길을 서울로 이사간 초가집에 서울에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예배당, 교회당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서양 귀신 걸린다고. 서양 귀신이 있으니까 너희들 절대로 저 예배당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어른들은 안 오니까 이제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이 전도사님이 찬송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참말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야 하면 라면 이랬어요. 라면. 라면이 얼마나 귀하던 때냐면 라면 하나에다가 국수를 잔뜩 넣어가지고 소금 간 쳐가지고 라면이라고 끓여 먹었으니까 라면이 얼마나 귀한 때냐. 그래서 우리는 라면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거기다 1원만 보태가지고 10원 더 주면 안 돼요? 막 이랬단 말입니다. 1원 보태서 10원을 주십시오. 구원은 됐고 1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생활이 어려우니까 훌쩍 떠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전도사님이 몇 달 동안 안 와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동네 수근거리죠. 저 교회 망했다고. 저 예배당 망했다고. 근데요, 그때 라면 하던 아이들, 그때 1원 보태서 10원 달라고 하던 아이들이 지금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 출신 목사들이 몇 사람이나 됐어요. 예배의원으로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중에 저와 같은 개구장이도 있을 테고 또 못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다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 의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시예요 지금? 시계 어디 있어요? 너미교회 오니까 시계도 안 보여. 2시 39분이면은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몇 가지 더 있는데 더 하면은 제가 있잖아요. 설교가 길면은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다 뺏기더라고. 여기서 마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30분 일찍 나오라고 해갖고 예배 드리고 11시 40분에 잽세게 산항진으로 가서 차 타고 그냥 배 타고 여기 1시간 딱 걸려서 왔는데 30분 하고 가면은 안 되지. 그냥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내려갈게. 그러니까 저는 딱 5분 안에 끝날 테니까 까먹지 마세요. 이제는 은혜를 까먹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일감을 맡겨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고 그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하면은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죽으러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네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요. 왜요? 이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올 것이고 나는 잡혀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맺고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갖은 희롱과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죽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십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칼과 망치를 들고 몽댕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뽑잖아요. 칼을 뽑아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대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병든 자를 고쳤니? 내가 눈먼 소경을 고쳤니? 너가 나병 환자를 고쳤니? 거친 바다를 잔잔케 했다며? 죽은 자도 살렸다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리고 와.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니?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하니? 구원하지 못하니?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군단이 되는 천군이 내려와서 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마지막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난 적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예수님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예수님 곁을 한 번도 떠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그 손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불태우게 만들고 맡겨주신 사명 주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 늘 존경하고 흠모하고 가까이에서 귀하게 지켜보았거든요. 섬김과 나눔의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참 보이지 않도록 또 보이도록 또 여하튼 열심히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으셨기에 끝까지 그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